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옷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상고를 하는데 이제 옷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육신의 옷이 있고 하나는 우리 영혼의 옷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옷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태어날 때 입는 베네저골이, 살아가면서 입는 옷, 죽을 때 입는 수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혼에서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칭의의 옷이 있어요. 칭의의.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지난번에 봤잖아요. 10절인가 이거 보면 영혼 구원의 옷이에요. 영혼 구원의 옷. 영혼 구원의 옷.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겉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옷. 영혼 입장에서 본다면 조함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으면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으로 갈 인생. 신분이 바뀌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스가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말라기 앞에 1315면입니다. 자 보세요. 1절에서는 이제 보면 천사가 섰고, 천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근데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 근데 이때는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죄악. 그러니까 죄가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옷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의 옷이 뭐 이렇게 현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가 있으면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천사가 내 앞에 있어도 이것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천사는 동급입니다. 사탄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주셔요. 못 해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조합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었다는 건 죄가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옷.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근데 이제 바뀝니다. 여기 앞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그만큼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돌아온 아들 타락했다가 이제 허랑방탕에서 다 재산을 까먹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유를 묻지 않잖아요. 혼내키지도 않습니다. 너 왜 돈 다 까먹었냐 그렇게. 그러면서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옷? 제일 좋은 옷. 근데 보면 거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은 깊이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맞는 제일 좋은 옷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전인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예비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신앙의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이게 어머니처럼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공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은혜 받았다면 어느 날 그냥 넘어. 신앙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평생 은혜 못 받아?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승리했느냐 그 승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느냐 아니면 패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승리해야 돼요. 성공 개념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귀와의 싸움.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이기면 우리 신앙은 승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이 아름다운 옷이 이따 성화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보다 더 아름다운 좋은 옷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또 하나 이제 바꿔진 게 뭐예요? 입히고 손에 뭘 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은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 신분이고 두 번째로는 가락지, 가락지. 이 가락지는 뭘 의미하냐면 권위 회복이에요. 권위. 권위가 회복됐어요. 권위. 여기서는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주었을 때, 권리를 주었을 때 가락지를 끼웠어요. 가락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야? 어디서 들었어? 요셉. 자, 창세기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우리. 41장으로 가서 한번 보죠.
창세기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왕의 권위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인장 반지, 총리로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또 뭘 입혔습니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래서 세마포. 깨끗한 옷이에요. 깨끗한 옷. 신앙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그 부르면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누가복음 15장 22절로 가서 보면은 그다음에 신을 신기고 그랬어요. 신. 이 신은 권리 회복이에요. 권리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은혜를 주시게 돼요. 은혜. 그래서 이제 옷 중에서도 이제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전신갑주. 그래서 거기도 보면 뭐가 나와요? 평안의 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오든 평안하다 하면 그 은혜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그 응답입니다. 근데 막 뭐 돈이 많고 뭘 하는데도 막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럼 은혜 아니요. 그런데도 꾸역꾸역한 막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찜찜하네. 그런데 가. 찜찜하면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타락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서 전인적으로 구원시키셔요. 전인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올 때 입고 왔던 옷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슨 옷이라고? 더러운 옷, 죄악의 옷, 타락의 옷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옷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언제나 신앙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봐야 온전하고 제일 좋은 옷 그래서 제일 좋은 옷. 근데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에? 아름다운 옷. 요즘이야 뭐 겉사람이 입는 옷에 메이카로 따지지. 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 스가랴서에서는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저도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그 옷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깨닫게 주는데 여러분 조원들이 옷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훨씬 넓게 열려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옷 입은 데서 달려 있죠. 내 영혼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있냐? 옷 입는 거. 우리가 아무리 뭐 착실하고 뭐 어쩌도 옷 입어야 나가지. 옷 입지 않으면 안 돼. 옷 입어요. 이것이 무슨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제일 좋은 옷이요.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그다음에 제일 좋은 옷은 현상적으로. 제일 좋은 일.
이건 사실적이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안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옷을 입으려고 하고 여기다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썩어질 것이다만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영적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사실적으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죄의 문제 이런 것이.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뭐냐면 성화의 옷이에요. 성화의 옷. 주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화의 옷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내 영혼이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자꾸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해진다 이 말이죠.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조아름들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서 어떤 체험이 있어야 이런 옷 설교를 할 때 맞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없으면 그래 그냥 막이 안 온 거요. 우리 영혼의 옷을 잘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의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 내 마음,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그 3장 12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보세요. 거룩하고. 이따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조합들 거룩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거룩의 옷에다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탁탁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이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그러니까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긍휼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내 영혼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도 와지죠. 이게 안 되면 내 마음 갖고 겸손해진다? 어림없어요.
성격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애 뭐 어쩌네 할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오면 내 성질머리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춰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지는 자꾸 겸손도 옷 입고 온유도 옷 입고 이래야 사랑받고 어디를 가도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성품의 옷. 또 피차 용서하되. 용서. 남이 뭐 좀 잘못하면 용서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또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전부 이런 게 뭐냐? 우리 영혼이 입어야 할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화임대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이런 온유의 옷을 입으면 진짜 못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해야 할 때 참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 갖고는 뭐 오래 내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더 못 참아줘. 끝까지 참는 게 이게 성화에서 내 영혼에서 이런 마음, 이런 옷으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이런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여러분들 나눠줬죠.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보면 띠 나오잖아요. 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옷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래서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가는데 사랑의 띠로 옷을 딱 입었는데 옷이 띠로 딱 떼야 이제 마무리가 돼요. 한복도 그렇잖아요. 한복 입고 이러려면 막 거추장스러운데 띠로 탁 떼고 탁 띄면 이러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온유, 겸손 이런 데다가 하나님 사랑으로 띠를 딱 띄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사랑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띠띠어서 갈 때 하나님이 진짜 멋있다. 야, 너 옷 입고 가는 모습이 멋있다. 껍데기만 멋있으면 뭐해 우리가. 속이 멋있어야지. 할렐루야. 껍데기 건 좀 우리가 잘못 입어도 마음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지난번에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이 성화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혼이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 뭐냐?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봤죠? 예수 그리스도 칭의, 그리스도 칭의, 보혈로 깨끗해진 칭의의 옷. 아까 우리가 여기 칭의의 옷, 영혼권에서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화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입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우리가 늘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옷이냐면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더 가서 보면 거룩이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 성결한 옷이에요. 성결한 옷. 성결한 옷, 깨끗한 옷.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 거룩한 옷이요 성결한 옷을 입어야 지성 구약적으로 만나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시편 29편 2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 다시 말하면 성결한 옷,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가 상달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 거룩한 옷이요 그 거룩한 옷이 성결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존귀하다, 성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으면 신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도 아마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으면 나도 육신적으로 막 추구하고 많이 갔을 거예요. 어차피 목회 안 되는 거 뭐 놀러나 다니고 지방에서도 꼬박꼬박 뭐 2년마다 한 번씩 뭐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목회를 보면서 내가 신앙 양심상 때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영혼에서 옷 입으면 마음이 구별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이 존귀하게 돼요. 이제 제사장들도 이 옷을 입었거든요. 거룩한 옷, 성별한 옷. 그러니까 백성들은 존귀하게 받고 제사장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스럽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필히 우리 영혼에서 성화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무장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한번 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심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거룩, 성별 이런 것, 아름다운 이런 것을 적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훨씬 좀 빠를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판단하신다 이 말, 판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하고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너희 영혼들이 성장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하면 돼요. 구별되다는 게 구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속사람을 통해서 보면 이때 이 말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 영혼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해야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수준으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수준으로 말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물처럼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부간에도 영적으로 서로 코드가 맞아야 돼요. 아이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네. 그까짓 그 성격은 별거 없어. 에? 영적으로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도 같이 은혜 받아야 돼. 기도도 같이 오고, 순종도 같이 하고, 굶어도 같이 굶고, 두들겨 맞아도 같이 두들겨 맞고,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기도 제목도 빨리 하나 되어지고 그렇지. 이게 영적으로 안 맞아봐요. 그거 힘듭니다. 맨날 싸워요. 왜? 한 사람은 마귀, 한 사람은 성령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도 한번 보세요. 유다서가 어디가 있죠?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보세요. 참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보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66권 말씀 중에 때로는 딱 한 단어가 거기에 딱 있어요. 한 단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찾고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읽지 말고 뇌마로 성령께서 거기서 툭툭툭 태워 올리게 그런 이렇게.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뭐요? 이게 거룩이요? 우리나라 거룩 잘못 가르쳤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 아니요. 얌전 떠는 것이 거룩 아니에요.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춤춰야 할 때는 춤추고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마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우리 신앙이 나와야 하냐?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 그 마음을 가지면 회개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겪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다가 들켰어. 갖고 감옥에 갔어. 그러면 현장이잖아. 현실이니까 내가 도둑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때 막 후회를 막 하잖아요. 응? 마음에서 막 애가 터지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도 그런 것이더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했어. 사람한테 하나 안 들켰어. 몰라.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했고 감옥 가는 상황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와져야 진짜 그게 회개라니까요. 얼마나 애가 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실제적인 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병들어야 망해야 그때 실제를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와져서 거룩한 믿음에 세워져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이제 중에 가서 보겠어. 구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야, 제사장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죄가 사해져요.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거룩한 주님 마음이 와질 때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20절 후반절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조함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받아간다고 하는데 기도는 성도들의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향. 우리 기도는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간대. 언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수종들은 천사들이 그 기도가 귀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니까 천사들이 받아간다 이 말이죠. 금대접에. 근데 조감들이 육신적으로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서는 썩어질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도하면 훨씬 빠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서. 그러니까 조감들이 주님 성품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성품이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그 말씀 갖고 간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100%. 그러니까 저도 멀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이 원리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법칙대로 하면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랑으로 띠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늘 이렇게 하면 내가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미워하고 막 그런 거 나를 지키는 것 같죠? 바보 중에 바보요. 영혼은 하나 지켜지지 않아요.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싸우면 갈수록 안 싸워집니까? 갈수록 더 싸워져. 그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다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인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말씀들을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 말씀이네. 저도 이제 말씀을 때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제 성령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주석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이제 단어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내가 유다서 여기도 보면, 야, 그러네. 그래서 이 말씀이네. 인식이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식이 내 영혼에서 그러네. 이 말씀이네. 그래야 내가 적용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긍휼이 참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에바브로디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100년 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응? 만약에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막 기도해봐요. 뭐야 목사님은 축복기도 안 해주고 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귀한 것을 귀하게 못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조합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이 네가 살려고 하느냐, 육신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긍휼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졌어요. 연결.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12장 14절도 보세요. 이게 없으면, 거룩이 없으면 우리 주님 못 만나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화평.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이런 내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와지면, 영혼에서 와지면 육신적인 건 별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원수라도 그래서 그냥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 이 말이에요. 뭐 싸우고 자실고 할 것도 없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서로 그래 알았어 서로 이해하고 솜이 많으면 가시가 들어와도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성화인가. 내가 성화 영혼이 자꾸 이렇게 주님 성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을 만나는데 이게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요? 사람들 날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건 이런 마음을 못 갖도록 주님을 못 만나도록. 사람들이 주님 못 만나면 마귀는 조함대 별짓 다 해도 뭐 아이고 내비두라고 그래요.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려면 조함들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 겸손 이런 것을 옷 입어서 내 영혼이 자꾸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네가 이렇게 했냐. 이쪽에도 깨닫게 해주고 이쪽에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뇌이기 8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뇌이기. 뇌이기 8장.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전면에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리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면 그림 나오죠? 관을 씌우라는 게 머리 모자 하얀 걸 말아요. 이게 세마포로 만든 하얀 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관을 씌우고 여기에 금으로 이렇게 이제 띠를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게 거룩한 관이야. 하얀 것으로 이렇게 모자를 썼잖아요. 게 거룩한 관. 그리고 여기 금띠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여호와께 성결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는 게 금패 이렇게 그 노란 거 있잖아요. 금패라고 써졌잖아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네. 쉬울 거요. 속된 말로 그냥 주니까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고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갖고 자꾸 좀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오. 폭폭해서 그래요 내가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곧 거룩한 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 이게 거룩한 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신약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영의 생각이 되어져야 거룩하지나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다 보면 막 나는 기도할수록 자꾸 더 복 받으려고 하면 생각만 떠오른다. 그게 문제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복을 못 받게 해요. 나는 기도하고 막 그렇게 더 이렇게 할수록 성질만 난다. 성질로 완전히 관 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막 기도하려고 하면 아침에 막 신경질 냈던 것이 또 떠오른다. 막. 보통 문제가 아니요. 앉았다 가는 겁니다. 앉았다. 내가 어떤 데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내가 그냥 여러분들 건성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요.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그냥 주여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한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할 때 이제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옷이 성결한 옷이에요. 깨끗하게 빨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도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이제 거룩하고 선결이 같이 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잘 보시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면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산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결하, 옷을 빨아서 입고 성결하고 같이 가요. 근데 이런 거룩한 옷, 성결한 옷을 입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돌파를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회개도 없이 이런 마음 없이 무대포로 그냥 우리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내 식대로 가면 은혜 못 받아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욕심으로 내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성결 거룩한 주님 성품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질 때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질 때 주님 마음을 통해서 와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이더라고. 움직이다가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져. 근데 내 마음이 상처 쓴뿌리로서 영혼이 이루가도 사망, 이루가도 사망이고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씀이 안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다시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8장하고 그 39장을 읽어보세요.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9장에서는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들으라고 하는 그 옷을 지금 만드는 것에 대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현상적으로 모형으로 있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 조함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옷, 성결한 옷을 입어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가 상달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져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도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되면서 소위 말해서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못했구나.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차원의 그런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룩해질 때 제사장이 되어서 나갈 때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자꾸 말씀도 깨달아지고 아 이렇구나 아하 하면서 소위 말해서 성장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영혼이 성장 못하는 것은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막 움직일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 주심으로 내가 또 깨닫고 잘 응답받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도 보세요.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왜 왕 같아요?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제사장이요. 할렐루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성품, 그 마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하니까 나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가야 신앙생활이 그래도 좀 쉽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 느낌도 없이 체험도 없이 하여튼 대단해요. 존경스러웠다면서 내가 감사해. 그러나 우리는 이왕 예수를 믿을 때 알고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성품을 가지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들어갈 때 구약에서는 거룩한 옷, 성결한 옷을 입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런다.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조함들 마음에 이런 성화의 옷, 예수님 성품의 옷을 입고 갈 때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힘있게 가진다 이 말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도 한번 딱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속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서 자꾸 내 속사람이 성장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세상 어떤 그 마귀가 역사해도 영혼은 상처 안 받아요. 이깁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 그러니까 마귀는 영혼을 못 건드려요.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 영혼이 내 스스로 영혼을 못 키우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자꾸 좋아하는데 영혼이 키우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죽순이 올라오면 껍질이 벗겨지듯이 겉사람 우리 마음 이런 게 다 벗겨져. 아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막 신경 썼네. 은혜 받고 보니까 뭐 싸울 일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쪽팔리게 말이야. 추접스럽게 그 작은 것 같고 그게 막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옳으니 그러니 뭐 맞네 틀리네 막. 그래서 조합대요. 옷 잘 입어 영혼의 옷. 아멘들 안 해 왜? 영혼의 옷을 잘 입어야 돼. 영혼의 옷을. 그럼 어떻게? 막 겉사람도 옷 잘 입어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뒤태가 참 보기 좋더라고. 옷을 우리가 겉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옷을 더 잘 입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합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확실하며 번지수가 확실하며 길이 확실하며 또한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이 성화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서 이제 실제가 되어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